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기 교수님은 제가 청년 시절부터 제가 멘토로 생각하고 계신 우리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조직신학과 교회사를 이어서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자죠. 물질만이 존재하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외에 영혼이나 또는 귀신, 사후세계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있는데 이것도 뇌의 화학작용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과학이죠. 과학은 보이는 세계를 탐구해서 그것을 법칙화하고 그것을 기술로까지 발전시킵니다. 현대과학이 성취해 놓은 그런 의술이나 또는 인공지능 같은 그런 IT 산업을 보면 확실히 놀랍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만이 진리를 아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믿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과학주의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이자 과학주의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본질적으로 설계도, 목적도, 선악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맹목적이고 매정한 무관심만 있는 곳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특성들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자, 도킨스는 무신론을 일관성 있게 주장할 때, 그리고 과학만을 진리라고 주장할 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자, 도킨스는 새로운 무신론자라는 그룹의 지도자입니다. 자, 과거의 무신론자들은 자기는 신을 믿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신을 믿는 것은 인정을 했죠. 그걸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종교를 공적인 사실의 영역에서 추방해서 각자 개인의 취향과 가치의 문제로 머물게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아예 이 기독교를, 유신론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신을 숭배하는 종교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야말로 분쟁의 씨앗이 되어왔고, 그래서 사회의 악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여 커밍아웃하자. 그래서 함께 이 유신론을, 특히 기독교를 없애는 일에 함께하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줍니다. 또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던 중에 한 번은 그의 제자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제자들의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이미 읽었죠? 자, 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그 눈에 보이는 것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고 그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1절을 보시면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마태는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구체적으로 6일 전에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평소에 사역하시던 갈릴리에서 먼 북동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거기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역사적인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 자체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인데, 바로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마태는 이제 어떤 갈릴리 사역의 어떤 마무리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신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자신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16장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자, 2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과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반드시 그의 영광이 함께 드러나지요. 또 그때 세상을 심판하는 왕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진 권세이시죠. 그런데 그 심판하셔서 또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이 말씀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는 또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즉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6일째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 중에 3명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다시 오실 약속과 오늘의 사건이 뭔가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자,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물론 그때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그 모습을 잠깐 제자들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장래에 영광으로 오실 그 모습을 미리 보는 이 특권을 이 세 제자가 누리게 하셨는데요. 자, 율법에는 2-3명의 증인으로 판결을 확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목격하고 또 증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산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제 산기슭에 놓여 있던 동네인데요. 그 산은 바로 헬몬산입니다. 이 헬몬산은 백두산만큼 높은 2,700m가 넘는 그런 산이었지만 그래도 6일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산이 아니라 갈릴리에 돌아와서 어떤 산에 오르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렇게 보이는 다볼산이 변화산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리에서도 또 다른 높은 산들이 1,000m가 넘는 여러 산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산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율법을 받은 일이 있었지요. 오늘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모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시죠. 2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평소의 얼굴과는 다르게 얼굴에서는 하얀 빛이 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온 몸에 걸친 옷이 또 하얗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 번역에는 빨래로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얗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육신에 가려져 있던 진정한 모습, 예수님의 진짜 모습,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두건으로 가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보여주었던 영광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또
단지 얼굴만이 빛나는 작은 빛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빛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본래 갖고 계셨던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비춰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임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바로 이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임을 확증해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5절입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자, 이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바로 그 신성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 공식적으로 이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 되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예수가 바로 자신의 아들임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육신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진정한 실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신, 평소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도 놀라운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성도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잘 아시죠?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선지자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이 되면 이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종말을 상징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였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은 신비에 가려져 있죠. 그가 모압 평지에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도 그가 죽은 그 무덤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지요. 자, 그래서 이 유대 전통에서는 이 모세도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믿어졌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부를 때 그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위대한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시대에 바로 당대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하늘에 간 성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살아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파 중에 안식교라는 그룹이 있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예배도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율법대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안식교가 가르치는 교리 중에 영혼 수면설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것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라는 표현처럼 죽었다의 은유죠. 그래서 죽어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몸이 부활하면서 다시 살아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부활을 믿는다는 점은 맞지만 먼저 죽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 죽어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점에서 잘못된 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들의 교리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고 있죠. 주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그들의 몸은 죽은 성도의 몸은 이 땅에서 썩어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살아 있었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성도들은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서 부활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그랬어요. 자, 바울이 지금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자기 몸의 열매이기 때문에 남아있겠다라고도 말해요. 자, 성도에게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살아있을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세계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찬 세계임을 알게 해줍니다. 자, 천국을 미리 본 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해요. 자, 여기서 초막은 햇빛을 피하기 위한 임시 텐트를 말합니다. 자, 베드로는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을 짓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가 정신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너무나도 황홀경에 빠져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 때 1년에 이 세 번 절기를 가장 중요한 절기였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를 했죠. 그 중에서도 초막절은 가장 즐거운 절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은 것처럼 요 시기가 바로 가을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을 다 거두고 창고에 들인 뒤에 축제를 하러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그 기쁨에 들떠서 이 시간을 보냈어요.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담고 있는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낮에는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그 물을 주전자에 담아서 제단에다 붓는 그런 아름다운 의식도 행했고요. 밤에는 성전의 뜰에 이렇게 횃불을 쫙 피워놓고 거기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면서 즐겁게 이 시간을 보낸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렇게 계속 살기를 바랬던 거지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황홀해져서 이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3층천을 갔다 왔다는 그런 일을 고백한 적이 있지요. 세 번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하늘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그 영역을 말할 것입니다. 이 대기가 존재하고 있는 성층권이 바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하늘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너머에 캄캄한 우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그런 무수한 별들이 은하수를 이루고 있는 그 광대한 우주가 아마 둘째 하늘이겠죠. 그렇다면 셋째 하늘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3인칭으로 이 사람이라고 한 것은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지요. 자, 그가 어디에 갔다고요? 낙원에 갔다고 하는데 이 낙원이 바로 파라다이스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쁨의 땅 에덴을 말하죠.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또 호화롭다, 럭셔리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
기쁜 곳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이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진리를 자기가 거기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황홀한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지었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이 끊임없는 기쁨이, 영원한 만족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늘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기겁했습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이 죄 많고 유한한 인간은 정말 그 압도당하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압도당할 것 같은 그런 위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런 분으로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절한 분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부드럽게 터치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제자들의 눈앞에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는 없었고 이제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던 두 사람이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 한 분만 남았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 메시아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실체는 아버지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찬란한 영광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한 친히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 천국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뜻이 되겠지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에는 감격하고 또 거기에는 찬양하지만 이제는 나의 새로운 주인이시요 왕이 되신 그분께는 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부터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지만 그 시간은 잠깐이었어요. 베드로는 초막을 짓고 계속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고 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제자들은 다시 복잡한 일상생활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산에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던 그 예수님도 다시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죠. 나의 오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또 내가 필요했던 그 필요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채워졌을 때, 또는 내가 심한 병에 걸렸는데 거기에서 치유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정말 천국의 맛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감격의 시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 갑니까?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다시 이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다시 땅에 돌아왔을 때는 제자들이 이 병을 고치지 못해서 막 난리가 난 그 현장을 다시 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늘 마주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천국의 기쁨이 무용지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길을 들어서 자꾸만 그때의 그 감격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그 체험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마치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우리 다시 한번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주님 그런 뜨거운 체험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과 같겠죠. 그러나 그런 체험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체험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지만 그런 시간은 금방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 현실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았던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어진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 세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신하고요, 그 세계를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그 세계를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천국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믿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인데 그 중에 단 3명만, 꼭 필요한 목격자 증인이 될 사람 3명만 뽑아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특히 아기들은 공간 지속성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물체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그것이 정말로 없어진 줄로 생각한대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이렇게 방에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을 이렇게 흘려서 내구르르 굴러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 아기들은 바로 쿨하게 그 공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야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믿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이것이 학습이 되어서 이게 지속적인 그런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아이들의 뇌는 그렇게 아직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 마치 이 공간 지속성이 없는 어린이들 같지는 않은지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비록 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실제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과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지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왕 파라오 앞에서 그와 대결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보는 것처럼 해서 그것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내가 심판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장차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어서 주님께 간 성도들이 그러나 살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황홀한 기쁨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저 보이는 세계만 보면서 하나님을 자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현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